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재직학교 교파 2회, 기독교 교파 2의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구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인 8개의 교파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도합 10개의 기독교 교회가 오늘은 어떤 정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 체제는 크게 3개의 정치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끌고 가는 감독제 정치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감독제를 거부하고 회중 개개인 전체가 그 모든 것에 직접 참여해서 이끌고 가는 회중 정치 체제가 있고요. 이 둘 사이에쯤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회중 개개인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로 하여금 이 모든 정치를 이끌고 가도록 하는 대의 정치 체제인 장로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감독제, 그리고 회중제, 그리고 장로 정치 체제, 이렇게 3개의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독 정치 체제에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그리고 구세군, 이렇게 5개의 교파가 이 감독제 정치를 하고 있고요. 회중 정치 체제에는 침례교회 하나의 교파가 회중 정치 체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장로제 정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루터교회와 오순절교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빠졌냐면 이들은 어느 하나의 정치 체제보다는 약간 걸쳐 있는 형태로 혼합형의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셋에 포함되지 않고 혼합형으로 분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감독 정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 감독 정치란 감독에게 권위가 있는 교회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 정치는 목사를 감독과 일반 목사로 2계급으로 나누어서 감독에게 상위 권한을 부여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형태입니다.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면 같은 목사이지 이게 계급이 나누어져서 감독과 목사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사직만 존재할 뿐인데 감독제에는 감독이라는 목사 위에 관장하는 대표 감독제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교파로는 로마 가톨릭을 들 수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그들의 직제상 교황, 대주교, 그 밑에 주교, 그리고 사제, 우리가 신부라고도 말하죠. 사제, 그리고 부제, 이렇게 5개의 성직 계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위에 교황부터 대주교, 주교까지가 바로 감독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사제가 이제 목사, 일반 목사라고 하고요. 여기 부제라고 있는데 이 부제는 일반 우리 보통 개신교회에서는 집사로 임명되어지는 바로 그들의 역할을 이들은 부제라는 성직 개념 속에 넣고 있습니다. 이 교황은 대주교들을 통해서 대교구를 돌보며 교회를 다스리고 대주교는 주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교황 아래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아래 주교들이 있고 그리고 주교 밑에 사제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이 사제는 감독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지는 주교가 파견하고 또 그의 권위에 의해서 목회 사역을 주관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집사 직분, 우리가 디컨이라고 말하는 집사 직분은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집사로 부르지만 천주교회에서는 부제라고 해서 성직의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분병도 참석하는
분병 업무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제는요, 일시적 부제와 종신 부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 부제는 사제가 되려고 준비하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이 부제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배우고 동참하는 그런 일시 부제가 있고요. 종신 부제는 독신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평생 동안 부제 사역만 하는, 이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반 생활하면서 교회 사역 때에는 이 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정치 형태이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과 달리 동방정교회는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총대주교라고 부릅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죠.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는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바로 여기 총대주교가 됩니다. 전 세계 총대주교의 첫째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를 결정한 결정권을 총대주교가 혼자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1인 권위, 이런 걸 총대교주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체 공의회 회의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교회 모든 결정은 공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되어진다라는 것이 동방교회의 특징이었죠. 이 동방교회는 직제가 로마 가톨릭에는 5개가 있었지만 여기는 3개가 있습니다. 주교, 사제, 보제. 우리 로마 가톨릭에는 부제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보제가 있습니다. 주교는 사도들의 계승자다라고 부름받으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요. 그 밑에 사제와 보제는 주교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교만이 서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결혼한 사람도 이 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6세기부터 주교는 오직 독신 사제 중에서만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제와 보제는 성직 서품 전에는 결혼할 수 있지만 서품 받고 난 이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성공회는 현재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수장령에 따라서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죠. 이 영국을 제외한 각 나라에서의 모든 관구에서 주교는 성공회를 대표하여 이끌어가는데 대표할 뿐 수장이라고 하진 않죠. 대표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세계 성공회의 교회 대표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회지 않습니까? 나라의 종교. 그러다 보니까 주교를 내각의 수상이 제청을 하고 국왕이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이외의 성공회에서는 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없지요. 하지 못하고 대부분 교구의회가 선출하고 관구장과 주교들이 안수하여서 주교를 세운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주교가 모두 독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사제는 기혼자 중에서도 뽑을 수 있지만 주교는 독신자 중에서 뽑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공회는 사제나 주교나 모두가 기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제나 주교나 둘 다 안 돼. 동방정교회는 사제는 되지만 주교는 안 돼. 그런데 성공회는 사제, 주교 모두 다 결혼해도 돼.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감독제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감독의 직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권한이 그 앞에서 말했던 여러 교회들보다는 많이 약화된 형태의 감독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 그러니까 의회를 이끄는 대표성으로서의 감독가 굉장히 좀 약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별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위에 지방회가 있고 지방회 위에 연회라는 조직이 있고 연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의 대표자를 감독회장이라고 부르고 연회의 대표자를 감독이라고 부르고 지방회의 대표자를
감리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감리사는 지방회의 행정적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수장이죠. 그의 자격 요건은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이 된 지 10년 이상 되어야만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감리사는 지방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부임하여 사역한 지 2년 이상 되어야만, 왜냐하면 지방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2년 이상 목회한 사람만 감리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회의 대표자는 감독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회와 연회는 이 지역별 연례회의로 매년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만, 제일 위에 있는 총회는 2년에 한 번 모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회의 의장을 감독회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감독회장은 임기가 4년이면서 개별 교회의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장로교인 우리 교단의 총회장 1년직인데 총회장을 하면서 개별 교회 담임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감독회장은 4년을 하는데 개별 교회를 목회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일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특이하게도요,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감리교회에 있는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이 감리교회에서 장로는 원래 목회자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평신도 직제를 정리하면서 이 장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리교회에만 장로 직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워낙 장로교회가 강성하고 많기 때문에,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인식이 왜 우리 교회는 없냐요? 아마 그러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감리교회가 다른 교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권사 직분입니다. 이 권사 직분은 원래 미국 감리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사역들을 메워줄 수 있는 평신도 대표자로서, 사역자로서 권사를 세웠었습니다. 이게 감리교회의 특징이지요. 근데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1939년 이 직분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는 1950년 이후에 모든 교파로 이 권사 직분이 전파되어져서 없을 수 없는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에서의 권사는 남자에게 직분을 주죠. 남자 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른 교파에서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자에게만 주는 직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성도에게 이 안수 집사에 대응하는 직분으로 권사를 주자 해서 권사제도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세군이 있습니다. 다른 감독제 교회와는 아주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구세군은 군대식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도 군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효율적인 선교와 구제 활동을 위해서요, 이 군대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 구세군에서는 신자를 병사라고 부르고, 정식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병 교육을 받고, 그리고 병사 준비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수하고 나면 구세군 병사 서약서를 쓰고 나야 정식 신자로서, 병사로서 임무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사에 해당하는 전임 사역자를 구세군에서는 사관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관을 보좌하는 평신도 직책으로는 하사관이 있습니다. 목사는 2년간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사관은 계급이 부위 계급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5년 지나면 정위가 되고, 거기서 또 15년이 되면 참령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세군은 현재 영국에 국제본부가 있고, 거기에
대장과 참모총장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군대식이죠. 그리고 전 세계를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한국 구세군은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부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구세군은 뭐라고 공식 명칭이 무엇이냐면 구세군 대한본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교파가 감독 정치를 합니다. 감독을 세워서 그 감독의 지도와 권위 밑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진행되도록 하는 교회 형태이죠. 자, 그러면 이 감독을 거부하고 감독제를 거부하고 종교개혁에서 천주교와 성공회 이런 걸 거부하면서 감독제를 반대해서 반대급부로 튀어져 나온 게 회중제였습니다. 자, 회중제 교회는 누가 있느냐? 침례교회가 바로 회중제 교회입니다. 이 회중제는 교인 개개인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는 제도로서 자율성과 민주정치라는 이 2개의 축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지역 회중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따라서 개별 교회 문제는 다른 상위 기관에서 밤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단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단 결정은 절대적이지 않고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언 혹은 협력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개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침례교회의 특징, 자율성인 거죠. 그리고 민주정치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개별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그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 회중 정치에는요, 회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교회 운영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물론 직분자도 세우죠. 그리고 그에게 임무도 맡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져 있는 어떤 일정한 일들을 할 뿐이지 모든 권한은 회중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성공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왔지만 개혁이 조금 미온적으로 개혁되어진 그런 면이 많았죠. 그래서 이에 반발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원했던 이들이 튀어져 나가서 만든 정치체제가 회중제였습니다. 감독제를 반대하고 회중제 정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중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더 나아간 자들이 침례교회를 세웠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침례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바로 이 회중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에서는 회중교회 잘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서 한국교회 회중교회는 잘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교단적 입장에서도 교파적 입장에서도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보편적인 이유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이런 장로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침례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침례교회에도 상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교회는 개개인, 회중이 특징이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호 협동 관계로 있을 뿐입니다. 이 회중제의 특징 때문에 침례교회는 개교회를 규제하는 통일된 헌법이나 신조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직분도 딱히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침례교회는 1950년 미국 남침례회 교회와 선교 협정을 맺으면서 남침례교를 따라서 목사와 집사 직분으로 2개의 직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구 때문에 2009년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 총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를 장로로 호칭하자. 그래서 호칭 장로제가 통과되어져서 침례교회에도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대의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침례교회의 장로는 호칭 장로일 뿐이고 모든 권한은 개개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회중정치 체제입니다. 자, 세 번째, 장로정치 체제가 있죠. 이 장로정치 체제는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그에 해당합니다. 먼저 장로교회를 보면요, 감독 정치에서는 목사를 감독과 목사 두 계급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는 오직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일 뿐이지 계급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개개인에게 분배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다시 선거를 통해 장로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면서 투표를 통해 그를 세우고 그 장로들이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서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대의정치 시스템으로 교회가 구성되어집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교인의 대표로 교인의 권한을 이 장로에게 주어서 장로가 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사역을 하도록 세웁니다. 근데 참고로 그래서 장로는요, 사임할 때 나 시무 사면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 직함은 두고 역할만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시무 장로가 저는 더 이상 장로로서 사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면 시무 사면을 합니다. 그러면 은퇴 장로 이렇게 되고 그는 시무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직서를 어디다 내느냐, 시무사면서를 어디다 내느냐, 당회에 냅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당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당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에서 파송하여서 교회에 부임케 해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노회가 허락해서 세우고, 물론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아서 세우지만 교회 법적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사임할 때 당회에다가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니라 노회에다가 시무사면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에 시무사면서를 내고 받아들여지면 교회의 사역을 사임하게 되고 이제 그 사역이 종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로는 당회의 소관이고 목사는 노회 소속 소관이다라는 사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장로회 정치는 회중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죠. 당회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요, 사법권, 거기서 룰을 정하고요, 행정권, 모든 것을 집행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치리도 거기에서 하게 되죠. 법적 조치도 당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회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기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당회입니다. 사실 이거 무슨 형태냐면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비민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가족 안에 부모님이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는 진짜 큰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각 대의기관에는요, 대의기관에는 직분자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들의 유일한 권한은 그들의 임명한 단체의 결정들에 의해서 집행될 뿐이지 자기 개인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회에서 결정된 걸 집행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회가 주장하는 바를 잘 받아들이고 잘 통용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이 있을 뿐이지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개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서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대리하고 대표한다라는 대표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대의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치리하는 치리가 권징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행정도 사법도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치리의 권한, 이 치리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 당회의 권한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 당회를 가리켜 치리회라고 부릅니다. 치리할 수 있는 회인 거죠. 치리회. 그런데 장로교회에는 치리회가
3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개의 기관에 플러스 하나가 그냥 얹혀져 있는 겁니다. 개별 교회의 치리는 오직 당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개 교회에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 당회의 몫이에요. 그리고 일정 지역 내에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일정 지역 안에 교회의 모임인 노회, 노회는 각 거기에 속한 교회들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걸 노회라고 말하죠. 이 노회가 바로 또한 치리회, 상위 치리회입니다. 그리고 이 노회 위에는 이 노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를 치리회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뭘 결정한 건 행정적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치리권을 가지고 뭘 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걸 노회에 보내어서 노회에서 그걸 하도록 명령합니다. 노회에서 사실은 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 노회가 있고 치리회가 있고 그 위에 그냥 총회가 올라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 정치의 두 번째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장로교회의 정치체제를 다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로제에 가장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감독제를 시행했지만 현재 성결교회는 감독제가 아니라 감독이 없습니다. 그 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치제도는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제도로 한다. 대의제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장로제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결교회는 아예 헌법에 대의제도로 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장로제적 특징으로서 운영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장로 정치는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독제교회, 회중제교회, 장로제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하지 않은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교회와 오순절 교회가 있죠. 이 둘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가? 루터는요, 이 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좀 걸쳐 있다 그래서 혼합형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루터 교회를 보면 루터는 감독과 목사는 서로 교환되는, 호환되는 용어일 뿐이지 이게 직제상 분리되어 있는 계급 형태가 아니다라고 해서 원칙상 감독제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택한 제도는 한마디로 그렇다고 아니냐라고 말하기엔 약간 애매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회중제를 옹호하면서 갔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는요. 그러다가 1525년에 농민전쟁 이후에 영주와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영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그들의 어떤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받아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감독제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루터 교회는요,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제도 저런 제도 특성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는 교회 정치 체제가 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 교회의 정치 제도도요, 감리 교회와 같은 감독제를 기본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는 창립 지도자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다양한 교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교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헌법이나 특정한 정신,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좀 짬뽕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많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을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는 특히 침례교회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영향이 강하다면 세례도 침수로 줄 것이고 유아 세례도 거부할 것이며 회중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수 회중제라기보다는 회중제 플러스 장로제도 같이 가지고 와서 혼합한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과 구별되는 점은 이런 직분을 가진 직분자의 자격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로 되어지냐면 성령 세례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 세례, 오순절 교회에서 주장하는 성령 세례의 특징은
방언을 하느냐, 이 방언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러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 집사 어떤 직분을 받아도 이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았는지 방언하는지 이게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0개의 각 교파들을 정치 형태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감독제 교회의 형태로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성경회, 감리교회, 구세군 5개의 교파가 있었고요. 또 회중제로는 침례교회가 있었고, 장로정치 제도에는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있었고, 혼합한 형태로 오순절과 루터교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10개의 교파를 3개 혹은 4개의 정치 형태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 이제 우리 서로 개신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감리교 다니다가도 장로교 가고 하잖아요. 이 정치 형태가 자기가 어릴 때 여기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난 사람이 다른 교단에 가면 왜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맞냐 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정치 형태 체제가 달라서요. 자기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감독제 교회에 있던 사람이 장로교 가거나 회중제에 있던 사람이 장로교회에 오면 굉장히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회중제에 있던 사람이 장로교회에 오면 되게 권위적이라고 느낄 수 있고 왜 우리 개개인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다 직접 민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풀어가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에 있던 사람이 장로교회에 오면 이게 되게 좀 권위적이고 뭔가 좀 비민주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 교회의 정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셨다면, 침례교회에서 오셨다면, 혹은 다른 감리교회에서 오셨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잘 가르쳐주고 그분들을 잘 가이드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10개의 각 교파들이 가장 중요한 성례,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